오늘 신명기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다운 교회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정신은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12지파들이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원칙을 가져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다른 12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만 레위 지파는 이제 기업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기업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땅이 그들이 유업으로 받지 못하였을 뿐이지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 6개를 비롯하여서 총 48개 성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12지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지정된 성읍의 장소에서 그들이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레위 지파들이 12지파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각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또한 그들이 레위인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은 구체적으로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성막이겠죠. 제단을 섬기는 일들, 성막을 또 보호하고 관리하는 일들 뿐만 아니라 각 지파들 속에서 또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교육하고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성전에서 취해야 할 분깃, 그러니까 제사 가운데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몫이 나오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의 제물 중에서도 제사 드린 후에 그들이 취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에게 12지파 백성들로부터 그들은 또 11조를 얻기 때문에 제사를 통하여서 얻는 분깃과 또 12지파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얻게 되는 11조를 통하여서 그들이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받을 분깃을 명확하게 규정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정확한 규정이 없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그들이 12지파들에게 너무 과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자신의 일에 너무 분주하고 정신이 팔린 나머지 레위인들을 돌아볼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면 결국에는 레위인들은 그들의 생계가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분열왕국 시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당하고 그들이 바벨론의 유수하는 세월을 지내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그들이 다시금 성전을 회복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율법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때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레위인들을 우리가 돌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드려야 될 분깃을 돌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기에서 또 떠나게 됐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레위인들에게 돌아가야 될 분깃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이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레위인들에게 너무 과하게 분깃을 취하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너무 비나여서 자신의 사역에 집중할 수 없는 것도 문제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로 보면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물질에 너무 부하여도 안 되고 너무 비나여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영적인 부요함이 많아져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역에 충실해야지 교회가 물질과 부를 창출하는 데 힘을 쓰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죠. 교회가 가지는 많은 재산과 돈과 부는 오히려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너무 좋은 일이지만 교회가 물질의 욕심을 내고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하려는 그 야망은 오히려 교회의 건강성을 해치게 할 뿐입니다. 필요한 만큼 들어와서 또 그것을 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또 그것이 흘러가게끔 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것을 보고 그것이 흘러가는 것을 보는 그러한 것이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계속해서 늘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또 풍족하게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은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또 다른 교회나 또 선교단체나 선교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늘 하나님께 필요를 구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교회의 건강성을 위해서 너무나 좋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은 쉽게 이야기하면 48개 성읍 가운데 지정된 장소에서 레위인들이 거주하는데요. 그 성읍에서 살다가 그에게 있어서 한 레위인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나는 그곳을 또 떠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즉 장차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옮기고 싶어하는 그러한 소원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말씀합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요, 여호와 앞에 선, 그러니까 뭐 중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루살렘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제단을 모시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도 섬길 수 있는데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제단을 섬기는 자들과 48개 성읍에서 또 섬기는 그러한 레위인들의 분깃은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앙에 왔다라고 해서 제단이 있는 곳에 왔다고 해서 더 주고 그리고 지방에 있다고 해서 덜 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중앙과 지방이 차이가 있다라면 다 중앙으로 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앙으로 몰릴 때 일어나는 것은 교권주의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힘을 갖게 되는 이런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중앙에 있는 성전을 섬기든지 아니면 지방에서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성읍에서 각 지파들을 위한 그러한 율법의 교육과 성전 제사를 위한 모든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역이든지 어떤 것인지 똑같은 분깃이요 부르심과 소명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전주에서 사역을 하다가요, 이제 서울 본부 사역으로 옮겨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아마 서울로 가니까 다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수도권에서 사역하다 이제 목포로 이제 왔는데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다 담임 목사로 오는 거니까 다들 잘 됐다고 너무 다 좋아하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저 멀리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저를 굉장히 또 안타깝게 또 측은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다 무슨 생각 때문일까요? 이 뭔가 중앙과 지방 뭐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세상적인 그런 어떤 생각에서 오는 그것이 교회 안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르심에는 다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뭐 서울이든 안 그러면 수도권이든 안 그러면 지방이든 아니면 어디 시골이든 그 부르심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과 사역을 감당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소위 교회를 평가할 때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비성경적인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 숫자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성도의 수가 많으면 대형교회, 아니면 중형교회, 소형교회 이렇게 분류하지만 저는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건강성에 대한 평가는 성도의 수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과 소명 앞에 얼마나 충성되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주신 그러한 그 사역들이 얼마만큼 세상 가운데 효과적으로 그 일들이 잘 진행되어지는가가 교회의 건강성을 좌우한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48개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이라, 안 그러면 제단을 섬기는 레위인이라, 그들에게 있어서 금기시 전혀 차이가 없고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부르심에 대한 수명과 사명이 조금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사역에 있어서도 다양한 면에 있어서 특화가 되어 있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이 교회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만들어주는 교회 평가의 기준에 따라서 얼마만큼 성도가 많이 모이는가로 그 교회를 평가하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9절에서 14절의 말씀은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종교의 행위를 본받아서 그들의 잘못된 종교의식과 종교 관습 행위들을 절대로 따라하거나 이스라엘 예배에 드리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다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이방 종교에 대한 어떤 행위도 본받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제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화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 그의 인생의 후반에는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가 신명기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왕들을 세울 때는 애굽에 내려가서 많은 백만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고 많은 아내들을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율법의 등사본을 옆에 두고 계속해서 읽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인생 후반에 1000명의 그의 처와 첩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이방 신을 제사할 수 있는 산당을 그가 지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나라를 찢지는 않았지만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나라가 찢어지는 아픔의 역사를 겪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교회 예배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반 위에 서야지 다른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 또 이교도적인 것, 이방적인 것, 이방 종교가 하는 그러한 행위가 정말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서 늘 교회가 세워질 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하고 거룩하고 또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늘 성경의 말씀의 기반 위에 두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또 우리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께 흘려보내는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